오늘은 내향적인 사람은 돌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성적인 여러분, 좋은 성격입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립니다.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누구일까요?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코미디언이 될 수 있었다. 모든 에너지를 무대에 쏟을 수 있는 것도 내향성이기 때문이다. 외향성으로 주의가 산만하면 어렵다. 나는 어쩌다 나오는 관중의 야유에도 신경이 쓰인다. 며칠간 그게 머리에 남아있다. 초년 시절에는 좌절에도 빠졌다. 괴로워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연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더 연구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냥 대범하게 넘겨버린다면 연기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주일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주일 코미디언 하면은 전형적인 외향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잘하면 자기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미디언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대요.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독서와 영화 감상이 취미이고 집에 방콕하는 게 취미일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내성적인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수많은 회사의 CEO,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유명한 CEO의 6에서 7알이 전부 내성적인 보스인 걸 아십니까? 보스하기에, 리더하기에 굉장히 좋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무대에서 관중들을 뜨겁게 달구는 가수들이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수줍어하는 내성적인 사람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의 구분은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를 그리고 안정을 얻기 위해 어떤 자극이 필요하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다양한 자극을 거기서 받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얻어요. 그래서 파티를 좋아해요. 여럿이 있는데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에너지와 안정을 얻어요. 그런 사람이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안정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은 오히려 안정감이 안 들고 에너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원해요. 연구하고 혼자 생각하고 만남도 소수와의 만남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얻어요. 이런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리더가 되기에는, 성공하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리더,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나눠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둘 다 성공할 수 있고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장점이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잠언 16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성적인 사람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내성적인 사람은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성적인 사람은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은 깊이 있는 사고와 사고력을 갖고 있고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과 추진력의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본을 이루는 사람들, 세상 바꾸는데 기초를 이루는 이론의 제공이나 기초의 바탕을 이룬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대기업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의외로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창의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내성적 보스가 6에서 7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소수의 내성적인 사람이 변화의 기초를, 이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홀로 있는 내성적인 사람, 그 홀로 있는 시간이 창의성이 개발되고 넘쳐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이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 이름만 대는 다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성격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성적인 성품 탓에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독서를 하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책을 쓸 수 있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자기 성격이 내성적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잘 쓰임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혼자 성경 읽고 독서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교회도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내가 외향적이었으면 이러지 못했을 거다.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묻습니다. 리더이잖아요. CEO, 리더는 외향적인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내향적인 사람이 참 좋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형, 저런 사람은 다른 형,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향적인 사람도 리더로 충분히 쓰시고요, 내성적인 사람도 리더로 충분히 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상대방한테 별로 안 줘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잘 말과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너 화났냐?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오해도 많이 받는데 한 번 관계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다 나쁘다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로 나눈 건 아닙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대인관계 좋을 수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도 대인관계 좋을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사람은 더 깊이 있는 만남, 진실한 관계를 더 잘 맺는 경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합니다. 쿨한 척하지 않아요. 영웅심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은 쿨한 척하기 좋아하거든요. 영웅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띄워주면 되게 좋아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띄워주면 부끄러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쥐구멍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장난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심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 있기까지는 더욱더 그러거든요. 자신의 감정에 민감한 만큼 타인의 상황과 마음에도 민감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상처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블랙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앞에 가서는 다 말하고 싶어. 다 내 마음에 있는 걸 말하고 싶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진실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을 퍼뜨리지도 않아요. 잘 받아줘요. 이해를 해줘요. 내성적인 사람, 굉장히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에 뭐가 좋은가? 내향적인 사람은 돌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케어. 여러분,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케어, 돌봄이거든요. 그걸 목양이라고 그래요. 양을 기른다라고 말하잖아요. 목양의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 돌봄의 은사, 그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신실하게 살았는데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노예 생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우울증 만땅입니다. 자살 충동,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목회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요, 감옥에 가봤더니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에 안색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걸 파악을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민감해요. 자, 제가 언젠가 설교에 예민하지 말고 민감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최고의 약점은 자기에게 너무 예민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 예민함이 이웃에 대한 민감함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이 정말 왔다 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 근심, 아픔, 이거를 예민했던 내성적인 사람이 제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의 빛, 이 외향적인 사람은 대부분 잘 파악 못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 기분 나쁘거니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꼭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힘드세요? 하고 위로하고 돌봐요. 그까지 나가요. 요셉 보세요. 얼굴빛이 안 좋대요.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이웃에 그렇게 민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예민함이 이웃을 향한 민감함으로 쓰여진다면 그는 최고의 돌봄, 케어, 목회, 위로, 힐링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링컨이 암살당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3가지의 유품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스미소시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링컨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1장, 시골 소녀가 선물해준 주머니 칼, 그리고 링컨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가 적힌 낡은 신문 조각. 링컨도 그걸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 신문에 뭐라고 났는 줄 아세요? 에이브럼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닳고닳도록 그걸 갖고 다닌 거예요. 링컨 같은 위인도요, 작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진실한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에는 왠지 진실성이 느껴져요. 진짜 같아요. 말은 참 드물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국이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도 위로가 되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목회자는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하죠.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비전과 힘이 솟아나요. 갈 길이 보여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나의 죄성, 또 당했던 상처, 이런 걸로 독이 쌓여요. 아픔이 쌓이거든요. 그런 건 기도할 때 풀어요. 기도하면서 풀어요. 이제 다 각자 이런 독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줘요. 목사님 하고 위로의 몇 마디를 주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 위로를 은근히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타조란 놈이 참 멍청하고 매정한 놈입니다. 보세요.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냐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지 새끼 나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지키고요. 알 낳으면 품습니다. 그죠? 암컷이 품고 수컷이 품고. 그런데 타조는 알 낳아놓고 즐거이 날개치며 도망간대요. 자기가 천안의 능수보들도 아니고 무슨 흥흥거리면서 제못에 겨워서 날개치며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면 알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에 밟힐 수도 있고 부하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냥 모래로 덮이게 한대. 그거를
모래가 덮어가지고 알을 부화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알은 낳았는데 케어를 안 해. 돌보지를 않아. 던전은 낳는데 전도를 했는데 돌보지를 않아요. 어쩌면 좋겠어요. 목회에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예요. 또 하나는 돌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봄을 참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보고머요. 잘 껴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푸근히 감싸줘요. 외향적인 사람 전도 잘합니다. 잘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격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외향적인 사람은 불 붙는 사역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야 불이 붙어. 그죠? 근데 그 마무리는 내성적인 사람이 합니다. 대부분 정리와 마무리는 내성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 되게 외향적이에요. 불 같아요. 겁내지 않아요. 죽으면 죽어. 이런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죽여. 나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 앞에서, 성경 앞에서 이것은 진리다. 이런 외향적인 사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했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이 사람은요,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세밀해요.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틀어박혀갖고 방대한 기독교 신학의 대체계, 그 조직 신학을 갖다가 완성해 간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한 부류의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비평학자들이에요. 본문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왜 원본을 안 주는가? 원본이 있잖아요. 그럼 원본이 하나님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4차 산업시대에 그런 것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됩니다. 저는 확실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본 한 쪼가리만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전쟁 날 거예요. 그죠? 그거 갖다 놓으면 재수가 되게 좋을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이고 어떻게 변하고 주의 마음을 행할 거,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원본 쪼가리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미신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굉장히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의 원본을 발견하게 안 해요. 대신에 사본이 있어요. 사본. 원본을 베낀 사본. 그리고 그 사본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이란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츠 베하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A, B, C, D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본에 보니까 태초에라고 나와요. 여기도 태초에, 여기도 태초에, 여기도 태초에 나오는데 하나의 사본에는 태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4개가 태초에고 하나가 태전에 나왔으면 뭘 따라야겠어요? 태초에를 따르죠. 사본이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히브리어에서 또 이렇게 점 하나를 잘못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가 뭔가를 죽어라고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전부 진짜가 뭘까라고 그걸 다 연구하는 사람, 이게 본문 비평학자들이.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우리의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 성격 괄괄하면 못합니다. 신경질 나서. 그거 하나 쳐다보는데요, 그 컴컴한 방에서 내가 보기엔 등치도 작아야 돼. 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돼. 그 정도의 꼼꼼함, 세밀함, 그게 있으면은 그게 성경의 기본, 모든 역사의 기초를 이루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개혁가들은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옳구나, 그래갖고 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 신문에 나는 건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이 사람, 그 개혁의 기초를 진짜 이루었던 그 사람, 이름 없도 빛도 없는 사람, 전 그 사람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 그런 세밀함에,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데 거기에 쓰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요, 굉장히 좋은 성격입니다. 리더가 되기에 굉장히 좋은 창의력과 추진력과 몰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맺기에 진실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돌봄, 케어, 위로, 힐링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품의 사람, 그게 바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내가 내성적이라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꼬,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 하고 남의 옷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기질의 사람, 이러한 성격의 사람의 총정리, 중요한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질을 잘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장점으로 일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질이 있거든요. 성격이 있거든요. 전도는 외향적인 사람이 대부분 잘합니다. 그렇다고 내향적인 사람이 못한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던지는 일을, 불 붙이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에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야 뭐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도 네 그렇죠 뭐. 이런 사람만 있으면 환장해버립니다. 근데 하지도 않아도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근데 하질 않아도 상관없어. 벌써 그 분위기, 그 모습, 그럼 막 사람 데려다놔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다놔요. 그리고 또 데리러 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만 놓고.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요. 내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보세요. 그 유명한 버킹엄,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강점이 미래다. 많이 소개했죠. 책에도 인문학 하나님께도 이건 냈고, 이게 아마 독자들에게 한 3번째로 반응이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 왔는데 갤럽에서 20년 동안 200만 명을 조사해 봤어요. 성공한 사람을 봤더니 자기 강점에 80을 투자하고 단점에 20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단점 갖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잘 될 확률이 평균이래요. 평균. 평생 내 단점 때문에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잘 된 사람이 평균 되더래요. 단점 다 있어요. 단점은 겸손을 배워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은 강점으로 하는 거예요. 장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에 80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전도 잘합니다. 상처도 안 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도전이 나눠줬더니 확 상대편이 찢어버려요. 그럼 또 꺼내줘요. 찢으면 또 꺼내줘. 여기 만원아 이런 배포가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 찢어버리면 가슴이 아파요. 벌써 기가 팍 죽어버려요. 예수님이 찢긴 것 같고 내가 찢긴 것 같고 내가 거부당한 것 같다. 벌써 용기가 확 죽어버려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뵙장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에 선교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데려다 놨어요. 이들을 케어해요. 이들을 사랑해줘요. 양육해줘요. 내성적인 사람 참 잘합니다. 진실을 줍니다. 이렇게 강점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 내 기질의 단점은 받아들여라. 이것이 인본주의자, 인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내 기질과 성격의 단점은 극복해야 될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인본주의자의 얘기예요. 괄괄한 사람이 있어요. 막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이러니까 니네들이 이해해 그래요.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비성경적 말이에요. 나의 기질의 성격의 단점은 극복돼야 될 그러한 죄성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기도하고 날 고쳐달라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성화는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의 갈망을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유명한 선언이에요. 성화는 나 혼자 안 돼요. 성령의 역사여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정말 이루고 싶은 사람, 열망하는 사람, 그 열망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질의 단점.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말.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성격의 단점, 기질의 단점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오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단점이 극대화돼서 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공의 조건, 리더의 자격은
자기를 잘 다스리는 온유함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리더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리더의 자격으로 나오거든요. 이때 온유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온유를 무조건 뭐라 그러면 예, 내가 뭐 아나요.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프라우테스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power under control, 통제된 힘을 의미해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야생마가 있어요. 힘이 끝내줘요. 그렇죠? 이 야생마를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이. 지 혼자 들판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잘 조련을 냈더니 관우장이 타는 천리마가 되는 준마가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힘은 그대로예요. 달리는 힘도 그대로잖아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파워는 언더 컨트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컨트롤 하에 있어요. 그걸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도 온유할 수가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도 온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의 기질 성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파워 언더 컨트롤, 그거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데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기질상 어떤 사람이죠? 자기 종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을 때 못 참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애굽인을 쳐 죽여.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려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집어 던져갖고 깨버려요. 그걸 왜 던지냐고. 나 같으면 곱게 놓는다니까, 옆에 잘 모셔놓고 이놈들아 이럴 텐데 그걸 집어 던져요. 이게 어떻게 온유하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감 온유함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성격이, 이러한 기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질로 변해버렸어요. 파워 있지만 언더 컨트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파워가 통제되고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이 온유함은 리더의 자격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나 기질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폭발해요. 야단 브루스가 일어나 버려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방향으로 통제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걸 다스릴 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리더는 온유함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자기의 기질, 성격상 단점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와요. 장점보다 그게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최악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질의, 성격의 단점을 성화되게, 죄성이니까 성화되게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 파워 있지만, 기질의 힘을 갖고 있지만 언더 컨트롤, 하나님 안에 컨트롤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향적인 사람, 리더 잘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 마찬가지 리더의 자격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대인관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 대인관계 끝내줍니다. 다 가능합니다.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절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외향적인 사람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향적인 사람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내 강점대로, 내 장점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이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외향적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전도하고요. 아멘 하면 난리부르스가 일어나고요.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요. 세렝게티에서 누들이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갑니다. 아무도 못 건너요. 누구 하나가 건너야 그 다음에 누들이 쫙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갑니다 하고 덤벼드는 외향성, 겁내지 않고 악어야 나오냐? 밟고 가겠다 내가. 이러한 강인한 힘을 갖고 있는 외향성의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그에게 가면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요. 돌봄을 받고요. 친밀하고 사랑과 위로를 받는 이 돌봄을 많이 있는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